자, 신약성경 3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썼지만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도 두 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와 이 골로새서인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 있는 로마인들의 교회에 보낸 편지고,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니 참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고요. 골로새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 인물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 형태였거든요. 따로 예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모이게 되는데 빌레몬이 아마 큰 집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훔쳐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또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바울은 또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꼭 용서해다오라는 그런 편지를 또 들려서 보내죠.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의 두 가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주소예요.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브랜든이라는 곳에 살죠. 플로리다 브랜든이라는 곳에 살지만 그건 우리의 물리적인 주소고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소를 늘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의 진정한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될 일이 없어요. 어떤 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요. 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말도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우리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배우게 됐죠.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기뻐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또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 공동체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의 그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표현이 물론 어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숫자가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마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일단 당시에는 인구가 오늘날보다 그렇게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인구도 물론 적었을 것이고 또 교회의 초기 시절이었으니까, 초대교회 시절이었으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라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라 그런다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함이 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 3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은혜란 말이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서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전부 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그거에만 열중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그 8명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다 그냥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잘 나타나죠. 우리 역시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은혜의 근원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바울은 그것을 또 열심히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 우리의 주소 2가지를 기억하며 삽니다. 우리는 브랜든에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주소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주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에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